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높은 곳에서부터 이 낮은 곳까지 오신 주님, 정말 그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현장에는 없지만 우리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입니다. 아쉽게 우리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성탄 예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금액의 일부는 불우이웃을 위하여 저희가 사용합니다. 또 1월 3일 주일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 예배 1월 첫 주 예배랑 송구정 신예배 12월 31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1월 3일부터 현재로서는 확답을 못하지만 주일 예배를 내년부터는 실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오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11시부터 우리 실시간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또 정부의 상황을 또 봐야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녹화해서 올렸는데 주일 11시 예배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예배로 최소한의 예배 인원만 와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김동민 성도, 저에게 청년이었죠. 청년으로 왔다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이번에 루터 신학대학원 이 목회학 석사 과정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저희 옥수동 루터교회의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 전도사 준목관리위원회로부터 옥수동 루터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전도사님으로 섬기는데 특별히 학생부, 청년부, 찬양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그래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2월 27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복된 마지막 예배,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에 많은 동참을 또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행복한 또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특별한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인식 장로님께서 오늘 성탄절의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시죠. 그래서 이인식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 전에 특송을 먼저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Holy night, the stars so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ts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sword. A thrill of hope, the weary soul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or on the knee, oh, hear the angel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O night divine. 오르간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온연히 온일 seven angels voices on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O night divine.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우리 감사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부모가 사가랴 또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주님보다 6달 앞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왜 호적을 하라 그러냐면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식민 지배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호적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시대 이스라엘도 로마의 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다윗의 족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속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그런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잉태가 아니라 이미 만삭입니다. 지금 만삭에서 있는 상황 속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금 같이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굳이 왜 같이 가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하나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의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좀 보호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마리아가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요셉이 아내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가야만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미리 아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삭인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 나사렛이 여기쯤에 있고요, 베들레헴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km에서 한 180km 정도 됩니다. 150km에서 180 정도 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걸으면 한 30km 하루에 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6, 7일 정도 걸려요, 일반인이. 근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만삭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아구스도가 인도하는 것 같고 황제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 길을 만삭인 여인이 갑니다. 아마 이 당시엔 나귀를 타고 갔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귀를 타면 여러분 이게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지금 만삭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양수가 터질 수도 있고요, 아이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여러분, 그 험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잉태하고 편안하게 출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왜 꼭 베들레헴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나사렛에서 출산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미가야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짜 왕은 너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왕이 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적 환경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 코로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갔는데 해산할 날이 찬 겁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는 길에 한 열흘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7절,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좀 멋진 게, 좀 좋은 호텔을 있고 좀 좋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밥그릇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이 바로 구유거든요.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관에 방을 안 줬을까요? 이게 죄로 어두운 현실의 모습이에요. 인정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요. 그렇게 만삭이 된 여인이 출산을 임박했으면 누구라도 좀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랑과 양보와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죄로 어두운 현실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었어요. 방 한 칸 없었어요. 그냥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낮고 연약하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낮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구유 강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 베이트 레헴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 꼭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베들레헴에 그 예언이 있었을까요? 빵집이에요. 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빵으로 오셨어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매주 성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너희는 먹고 너희가 살으라고 주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유가 나옵니다. 구유는 먹이통인 거죠. 그럼 주님이 먹이통에 뉘우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땀과 피까지도 다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싸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강보라는 것은 통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그리고 통으로 된 천인 거죠. 이렇게 옷처럼 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보라는 뜻에 찢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찢다라는 뜻. 여러분, 이 강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으셨던 옷입니다.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 옷이 나중에 찢어지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들이 찢고 제비를 뽑으면서 주님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탄생하신 이 자체는 이미 복음이에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빵집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몸과 피를 찢기시며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밤에 밖에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양하고 같이 자요. 양떼들 품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섭니다. 목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춰줍니다. 그랬더니 너무 무서운 거, 이런 빛을 처음 봤어요. 이런 영광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하는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높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휘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만큼 귀한 소식이 없는 겁니다. 11절 계속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다.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세주가 나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 소식이 기쁘죠. 지금 코로나의 가장 기쁜 소식은 백신입니다. 백신을 오늘 맞는다면, 백신이 정말 완벽한 백신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맘때 되면 이제 대학 합격 소식, 취업하는 소식, 여러 가지 많이 합격의 소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소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한쪽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가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이 선물을 많이 좋아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받아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산타가 주는 선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산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선물로 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 유래를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처음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성탄 트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탄 트리는 루터가 하루는 굉장히 힘들 때, 고민하고 괴로울 때 밤중이에요. 밤중인데 밖에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탄 이브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가봤어요. 밖을 나가봤더니 컴컴한데 저쪽에 나무가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한 전나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저 나무에서 어떻게 빛이 나지? 그걸 가까이 가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내렸던 눈에 달빛이 비친 겁니다. 달빛이 비치니까 그 나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 나무를 베어서 자기 집에 놓고 성탄 트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전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것도 없고 빛도 안 나고 컴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했을 때, 말씀의 빛이 임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말씀이 빛이 임할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주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할수록 주님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탄절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계속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목자들과 천사들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목자들이 천사들과 찬양했던 노래, 우리들도 한밤중에 목자가 된 마음으로 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탄생을 본 그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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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저 동방에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아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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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도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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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저 동방의 박사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아까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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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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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 그 복된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암흑 있고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주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명을 내렸지만 호족 조사를 하게 하였지만 거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 성탄절 아버지, 성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암흑기 속에 지금 아버지 빛이 없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밤에 양들과 함께 자야 하는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금 그칠 줄을 모르고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여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성탄,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있는 곳에서 또 귀한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성탄을 맞아 이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일 그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